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든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고 순종하며 응답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서론을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로 일을 했지만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를 짓는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타고난 기술자였을까요? 타고난 숙련된 전문가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능력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고 그 결과 그들은 성수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의 수종들은 모든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경험과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단순한 기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기술, 숙련된 대화법이 아니라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했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질서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성전을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세웠구나.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역할 때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 40절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청량하고 치수를 재고 길이를 재고 심지어 벽 두께도 말하고 1, 2, 3청 구조물도 얘기하고 방들도 얘기하고 복도도 얘기하고 그 문이 어디로 향하 있는지 그리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거룩함과 임재가 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라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노동이라면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노동으로 일하고 대가를 원해서 일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곳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겠지만 일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가 노동이고 부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섬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필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이 부족하다고 찬양 기술자, 방송이 필요하다고 방송 기술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상실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예단 백석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모든 봉사자의 그 일이 예배가 되고 봉사자들은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